아도니람 저더슨 선교사님은 미국이 최초로 선교한 파송한 버마 선교사입니다. 그는 버마, 지금의 미얀마 땅에 가서 자신의 전 생애를 주님께 바쳐 그곳에서 평생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시작한 지 30년이 지났을 때 아도니람 저더슨 선교사님이 미국에 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 그 예배당은 입추의 여지 없이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이고 미얀마 복음화를 위해 전 생애를 바친 선교사, 젊은 날에 선교를 시작하고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 돌아온 그 선교사님의 주옥 같은 설교 말씀, 선교에서 일어났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들을 것을 기대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아도니람 저더슨 선교사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짤막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거기 모인 청중들, 교인들은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아니 아도니람 저더슨 선교사님의 설교가 너무 평범하지 않냐,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었던 아도니람 저더슨 선교사님은 청중들을 향해 돌아서서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비범한 사건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도니람 저더슨 선교사님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 때로는 목사님의 유머, 가슴 설레는 감동적인 이야기, 이런 것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설교 시간에 재테크 방법이나 인간관계, 그리고 자녀 교육 방법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보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바로 복음입니다. 설교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중턱에 있는 벳바게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약 5리 정도, 5리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산입니다. 이 산을 중심으로 몇 개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 한 마을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인데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벳바게의 맞은편 마을이라면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 마을이 분명할 것입니다. 베다니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사는 마을이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일으킨 마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마다 이 베다니 마을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러니 베다니와 벳박의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성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라고 하셨고, 나귀 주인 역시 기꺼이 주님께 나귀를 드렸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귀에게 안장 대신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얹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에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소동을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사건은 사실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겐 충격적이고 인상적이었다라는 말이죠.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사건은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49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490년 전에 이미 예언한 사건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 5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노라. 여기 보면 내 왕이 임하나니 또 나귀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지금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계신다. 나귀 타신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 오시리라고 예언하신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정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왕의 행차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도무지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색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한 왕이, 어떤 왕이 성을 정복하고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말을 타고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와야 할 것입니다. 왕의 입성에 어울리게 말을 타고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그 성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놀랍게도 나귀를 준비하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 성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방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신 죽기 위해 그 성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것은 곧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구원이 그의 죽음 십자가를 통해 모든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에게서 앞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릴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울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바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에게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천국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라는 말입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로 크게 활약했던 밀런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일입니다. 그는 당시 중국에서 대단하게 활약하고 있었던 로버트 모리슨 박사와 함께 그를 돕는 동력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부로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선교본부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자네는 선교사로서 적합하지 않네. 그래서 선교사로는 파송하기 어렵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정원한다면 모리슨 박사의 사관으로는 보내줄 수 있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그런데도 밀러는 선뜻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선교사의 자격이 못 된다면 사관으로라도 가겠습니다. 나무도 패고 물도 길러 오겠습니다.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발 저를 중국으로 파송해 주세요. 그래서 선교본부에서는 그를 모리슨 박사를 돕고 심부름 많은 사환으로 중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밀런 선교사는 그 후에 중국에 가서 가장 뛰어난 선교사 중에 한 분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중국에 가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밀런 선교사, 그가 위대한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주님은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정복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대신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신 바로 이 걸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 본문 8절과 9절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다가 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헬라어 언어로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도 그렇게 했고 저 사람도 그렇게 했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예수님이 앞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과거에는 왕의 발에 먼지를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왕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죠. 아마 요즘 VIP를 영접하기 위해 레드카펫을 까는 거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레드카펫 이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원래 레드카펫은 특별한 행사에서 왕이 걷는 길에 까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간의 정상회담을 할 때에 국가 원수를 태운 비행기가 도착하면 제일 먼저 레드카펫을 깔죠. 그러면 비행에서 내린 국가 원수는 레드카펫 위를 걸어서 갑니다. 요즘에는 영화배우나 연예인들이 시상식에 참석할 때에도 레드카펫을 깝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서 편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레드카펫을 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사건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승리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승리의 입성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날에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들고 흔들었다고 종려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음력을 한 것입니다. 그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언어도 원래 히브리어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호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때부터 나라는 단어는 제발 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오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시는 메시아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사실 구속사의 관점으로 본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순간이야말로 숨막히는 중요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성장하기까지 30년을 기다리셨다가 마침내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드디어 그 일을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기가 막힌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서 소리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의 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목이 터져라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첨가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열렬하게 낙이 타신 예수님을 환영하자 그 옆에서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짜증 섞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누렸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로마 당국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이 받게 될 보복도 두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꾸짖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 외침, 호산나 호산나 이 외침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역시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라면 우리 역시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기뻐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쳐야 당연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본문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치고 찬양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낙이 타신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친 것은 사실 시편 118편 25절과 2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8편은 소위 할렐 찬양이라고 불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불렀던 축제 찬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따라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이 외침은 간절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실 메시아를 향해 부르는 찬양의 노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시편을 인용하며 불렀던 이 찬양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톤 비아 다비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호칭하는 부분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당시 메시아의 칭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들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구원자로, 메시아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제가 이 부분을 헬라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율로코메노스 호 에르코메노스 엔 오노마티 큐리우. 헬라어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여 찬양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높이면서
찬양 드리는 부분이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나라를 잃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 강대국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속국이 되어서 나라를 잃고 참담한 삶을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니까 얼마나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정말로 참기 어려운 것은 종교적으로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담장 옆에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망대 위에서 하루 종일 성전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일 때마다 찬양을 부르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꿈,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의 날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토록 힘겹게 자기들을 짓누르는 인생의 짐을 이제는 벗어버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세 번째,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엔토이스 웁시 토이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 가장 높은 곳에서 라는 말은 하늘,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도 가장 높은 곳에서 찬송이 울려 퍼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기가 막힌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바로 이 장면에서 그들은 하늘의 천사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늘의 천사들도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기뻐할 일이고 하늘에서도 기뻐해야 될 순간이 바로 만왕의 왕 메시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 순간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66장은 마틴 링카르트라는 목사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이분은 독일 아이렌버그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 곡을 작사할 때에는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30년 전쟁이 막 끝나고 아직까지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을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흑사병이 온 유럽에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어려운 때였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장례를 50건이나 치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가족 중에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어려운 때에 찬송가 66장 찬송시를 링카르트 목사님이 작시한 것입니다. 이 찬송시의 1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애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그는 슬픔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감사하겠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큰 슬픔 속에서 슬퍼하는 이 세상이 기뻐한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앞으로 영원히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찬송시를 적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합니다. 그는 슬픔과 고통스러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는 좋으신 주님이 보였습니다. 슬픔의 세상을 뒤로하고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염려고, 세상은 두려움이고, 세상은 온통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아파하고 슬퍼하지만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그는 바라보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고 열중하면서 이 찬송시를 적어나간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세상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의 기쁨과 감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이 어려워도 찬송하고 예배했습니다. 전쟁 한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호산나 호산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난 소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어떤 사람은 그런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30년 전에도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태어나신 만왕의 왕, 진정한 왕 예수님이 이제는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이 또다시 소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세상을 소동하게 만듭니다. 마귀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듭니다. 죄악에 물든 사람들을 회개하게 합니다. 죄악으로 향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물론 낙이 타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세상을 뒤바꿔 놓는 것은 아닙니다. 정복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 역사는 그분의 복음으로 달라졌습니다. 아니, 지금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날 온 세상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상곡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도 예루살렘 백성들이 호산나,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외칩니다.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